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 전통, 풍습 무시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집안의 내림, 내력, 가훈, 가풍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풍습, 내가 무엇을 교환하거나 무엇을 내가 샀다가 다시 무르게 되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다른 지파, 다른 족속,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땅을 계속해서 그 집안이, 그 지파에서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여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저당 잡히면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팔았는데 사줄 사람이 없어서 후손이 없어서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게 된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기업 물을 자를 그들의 전통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연이어야 됐습니다. 같은 집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재산을 사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유산을 사서 나에게 넘겨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어서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사줬던 사람은 그 남편이 없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함께 가정을 꾸리는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그 기업 물을 현장으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7절 보십시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샀다가 다시 무를 때 나 이거 취소할 거야 그렇게 무르거나 나 이거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해서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풍습입니다. 전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됐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며 증명하는 일이 기업 무르는 일이었습니다. 8절 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 1순위였던 사람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나 혈연이지만 나 그거 1순위 포기할게. 나 돈이 있어서 살 수 있지만 나는 내 돈이 손실이 되는 것 나는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돈이 있고 혈연이고 나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나오미에게 룻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더더군다나 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건 나는 더더군다나 싫어. 그래서 1순위였던 기업물을 위치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신을 벗는다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기업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할 거야. 그 사회 속에서 치명적인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것, 당연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1순위가 이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2순위였던 보아스가 이제 9절에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이제 보아스가 샀습니다. 기업을 물렀습니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빼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고 불확실했던 모압 여인, 어머니만 쫄쫄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던 이 모압 여인 룻의 장래를, 미래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것까지를 책임져주는 보아스의 결단. 마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아내로 맞이해 준 것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에게 있었던 그 기업을 보아스가 기꺼이 사서 나오미와 룻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주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엘리멜렉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아스가 기꺼이 그 대물림을 해주는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11절에 다시 소개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1500km로 떨어져 있는 밧단아람 엘갓집으로 갔을 때 거기서 20년 종살이하면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나헬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 역사적인 일을 여기 지금 보아스가 언급을 합니다. 그 성문에 있던 장로들이, 증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모압 여인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 보아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지만 이 룻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가 너희 집의 상속자 되기를 원한다.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후손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유다 집안에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헬소를 낳고, 바로 그 보아스의 조상이었던 그 여인을 언급하면서 룻에게서 그 유명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한 여인 룻, 다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를 이루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하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혈통이 이어져가는 이 기기묘묘한 이 현장, 하나님이 세우신 전통으로, 그들의 풍습으로, 그들의 전례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어떤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